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수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 해제인하여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일함합시다. 일함 찬양. 비 만드시는 주, 비 만드시는 주. 아니면 주의 아버지, 비 만드시는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 교회 생활의 중요성 교회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3페이지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 안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 안의 활동. 그러니까 교회 안의 활동은 교회 생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교회 활동을 소홀히 하면 지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해요. 오늘 죽교동에 있는 해동교회, 뭐 양동에 있는 뭐 대성동에 있는 무슨 교회, 어디에 있는 어디 교회, 그걸 지역교회라고 지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면 어떤 것을 잃는가, 또 열심히 하면 무엇을 얻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익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복을 얻는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을 얻는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 보혈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 보혈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가난해서 부욕해 하도록 하기 위함.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도록 그분이 고초를 당하셨지요.
우리를 유익해 하는 교회 생활이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용한 은혜의 수단은 얼마나 많은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누리는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수단이 있는가? 읽어보죠. 특별히 교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기도, 예배, 성경 공부, 개인 신앙 등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만 살펴보기로 한다. 교회의 교제 속에서, 교회의 교제, 신앙, 성도 간의 교회의 교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교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란 교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활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활동을 한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선포, 세례와 성찬에만 제한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교회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 교육.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이 있죠.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선생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교육이 행해지죠. 세례, 그다음에 성찬, 서로를 위한 기도, 예배, 또 교회 권징, 영적 은사, 교제, 전도, 봉사, 10가지만 우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죠. 그런데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 10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 특히 사제들을 통해 임한다고 가르친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을 통해 임한다고 가르친다. 은혜가. 로마 가톨릭은 은혜의 수단을 성례라고 하는데, 가톨릭이 말하는 7성례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우, 신품, 혼배, 이런 7성례라고 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은혜의 수단 목록이 다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도 다르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지만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추가로 받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런 7성례를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 있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7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강조하는 면이 가톨릭에서 강조하죠. 그러나 개신교에서의 이런 은혜의 부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도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추가로 받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지만, 개신교는
수혜자가 믿음이 있어야만 은혜가 전달된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가톨릭은 성례가 사제에 의해 집행될 때만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지만 개신교는 모든 신자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죠? 신자의 신앙생활은 아니 옆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낫기도 하지요. 그거 은혜잖아요. 권사님이 고쳤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유익,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논의. 이제 이런 은혜 수단, 교회 생활은 은혜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말씀 교육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어떤 스님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을 잡아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목사가 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이고 중생의 수단이다. 중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첫걸음이 뭐예요? 중생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지요. 천당 가는 일이 어디 있어? 예수는 간다 하면은 성령이 그냥 예수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믿는 겁니다. 점심을 잡수셔가지고 마침 이렇게 전릴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장로님과 몇 분에게만 말씀드렸는데 근본 주간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을 갔다 왔는데 보통 한 40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 기온이 발생해가지고 32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햇살이 따가운지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지금 변장을 좀 했어요. 너무 시커멓게 보이지 않도록 변장을 좀 했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93년도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44년도인가. 그런데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병아리 신학생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학부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올라올 때는 이미 무르익은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득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월요일에 모여가지고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말이 공부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각 지역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의 낙오하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뭐 교회를 섬긴다 할까요? 그런 시기가
35년이 지나가지고 최소한 저도 35년이니까 다 35년 이상이 된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신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은 74세 또 70세 이제 그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적은 62세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중동에는 전쟁이 있잖아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번 아니면 갈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마까 하는 중에 저 강주에 있는 분이 총무일을 보는데 병문 목사님 가지요? 그러니까 또 안 간다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한 거지 이래저래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고 거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푸켓이라는 휴양지에 가게 됐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이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전쟁 때문에 죽을까 봐. 저는 500만인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5천만 명 맞느냐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피해서 태국 같은 데가 제일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그 집세가 50만 원 하던 집세가요. 러시아인들 때문에 250만 원이 됐답니다. 집세가 5배나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잖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 저 전쟁 때 나라 지켜야 된다면 보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 의미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교육이요. 말씀 교육.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이고 중생의 수단이다. 중생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중생.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전에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덜 한다고 해서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중생인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거듭난 자잖아요. 제사함 받은 자가 거듭난 자이잖아요. 제사함 받는 길은 예수와 함께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죄 용서를 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함 받고 또 믿고 계속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세워져야 되잖아요. 뭐가 세워져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세워준다라는 거죠. 뭐가 세워져요? 말씀이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 돌아서게 한다. 죄를 깨달았으니까 의로 돌아서야겠죠. 성도 여러분, 의는 두 가지 의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줘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의로 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점점 의로운 생활, 그것을 성화 생활이라고 하지요. 완전한 성화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지상생애 살 동안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는 생활이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다, 맞죠? 그러니까 등이요 빛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절망 중에 희망을 준다. 그 다음에요 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목적 수행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가지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눈이 그냥 되돌아가지 않죠. 사명 완수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 아니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가라사대의 말씀이요, 그죠? 그냥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말씀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을 다스릴 때에 교회는 강해지고 성장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가장 강력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 받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은혜 받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례 받지요. 그런데 세례 한 번 받고 말아버리잖아요. 한 번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세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복이 임했습니까? 물론 복이 임했죠. 그러니까 세례교인 되어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요.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기쁨과 복을 받는 수단이다.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표시이다. 의미가 있죠. 한 줄 한 줄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물리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곧 세례는 성령이 영적 세례의 외부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적인 세례와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은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죠? 아멘은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았다 할 때에 그 세례에 레자가 없답니다. 세례에 뭔자가 없다고요? 예. 세례 받아야 하야 세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세 받는다고 않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 레자가 없답니다. 세자만 있답니다. 그러면 이 세자는 무슨 의미냐? 침이라는 뜻입니다. 침은 들어간다. 뭘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아야 세례교인 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된다니까, 또 기독교는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친다면 이 세례의 깊은 의미,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 받는다 했을 때 뇌자가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 레는 세례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뇌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세례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는 한마디로 하면 침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속으로 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을 받은 것이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점점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죽으신 값하여 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식에 초점을 맞추죠. 세례 애식, 물에 잠근다.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잠긴다. 예수님께 어떻게 잠겨요? 예수님께 빠져들어간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겠죠.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가운데도 흐르겠지요. 세례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이것이 교회 생활함으로 주어지는 거죠. 세례를 그냥 나 혼자 누구 만나가지고 강가에 갑니까? 세례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 받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세례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침받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